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7절, 42절, 44절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였노라 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버지셨으면 너희가 나 사랑을 치니 이는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에는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라니 이는 저가 그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가에서부터 영적 분별력을 위한 중요한 자세들을 살피고 지금 있습니다. 자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떠는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함으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질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른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이 말을 참을 거했으면 내 제자가. 근데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믿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는 진리에 서지 않았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왜 그랬느냐 한번 살펴보자고. 요한복음 8장 37절, 42절, 44절 한번 참고.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안다. 아브라함 자손, 아버지 자손이니까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아.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죠. 4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늘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었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건 아버지를 믿는 거 아니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는 자세가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버려. 44절 왜 그랬느냐를 설명해요. 44절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지가 아비. 우리는 뭐예요? 다 아담의 뿌리를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씨를 태어났어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 형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독립된 자아가 생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됐다? 마귀의 종이 다 됐어요. 그럼 너희는 내가 지금 보니까 너는 자기 중심, 네 중심, 네 뜻, 네 의지, 네 견해로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아니야. 믿음은 내를 그냥 실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너는 그걸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던 거예요. 너의 아비는 마귀다. 아멘.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너가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잘못된 거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떨지도 않아. 하나님을 하지도 않아.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들은 결국 진리를 아는 자였습니까? 모르는 자였는가? 한번 보십시다. 43절 같이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왜? 내 말을 들을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을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건 똑같어요. 지금 똑같아요. 에어컨을 춥지 않으면 끄셔요. 여기는 괜찮으냐? 거기서 맞춰서 끄셔요. 자, 그래서 들을 줄 몰랐다 그러면 들을 줄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찾는다고 해서 성경이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영분별이 그들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보는 눈이 없었다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볼 줄 몰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37절이에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를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는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의 해답은 뭐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있을 것이면 나를 죽이려 한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걸 네가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너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대. 누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해답은 뭐냐? 네가 네 안에 나를 받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린 다 지체잖아요.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 하나님 안 믿어요. 믿잖아요. 제사장은 안 믿어요.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피상적인 믿음, 실제가 없는 가짜의 믿음에 속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죽이려까지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올바로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즉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눈을 감은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 말이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시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얘기죠.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 아브라함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시한 해답이 전혀 예수님 말씀을 꼭 붙잡는 것, 즉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 왔으면 교회 그냥 와서 그냥 아이고 오늘 교회 왔지 그렇게 하는 자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자세가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많다 그 말이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필수.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란 신앙의 전통, 신앙적인 정통, 자기 개인의 경험, 우리가 은사된 경험, 신앙의 신학적인 전통, 이런 것,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사람의 평가 등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굴복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신앙 전통적인 것, 자기 경험, 자기까지 여태까지 봤던 지식, 그가 팽배한 신앙관, 그걸 사람들이 평가,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뀌지 않냐면 1년 믿은 사람이 50년이 바뀌지 않는지 이거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율법주의 다 빠졌다. 이 하나님 앞에 떠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가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런 자세가 없을 때는 방금 나열했던 것들이 선입관과 편견으로 작용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든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위에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에 사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것들은 사단이 사용하는 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용하는 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왜? 그 속에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은 결국은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관에 안 맞으면 다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오는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굴복하는 자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였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읽고 그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견고한 진이 뭡니까? 견고한 진은 누구가 말합니까? 견고한 진이 뭐라 그래요? 사단의 진이잖아요. 결국은 이건 사단의 견고한 사단의 진을 얘기하고요. 그 견고한 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사고의 체제에 있고요. 내 편견에 있고요. 내 선입관에 있고 내 의견 등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이 사용해서 견고한 진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 견고한 진은 어떻게 역할을 할까?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대적해.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무너뜨려야 돼. 이걸 없애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팽배한, 이걸 가지고 신앙을 잘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아주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하나님은 어떤 견고한지를 귀히 여기십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노라. 내 모든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견고한 지는 사단의 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말을 듣고 심령이 통해야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한다? 돌아보신다는 게 돌아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로는 지인, 단지 말로 하면 요새라는, 지인은 요새. 그 지인은 우리가 술집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속에 사고의 체계, 편견, 선입관, 의견 등의 사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고한 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술집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도 나를 통해서, 사단도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가질 때 그러한 견고한 진이 파괴되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때 주어진다 그 말이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하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길, 이런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으로 이해와 다르고 사람이 원하는 것과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되는 것이 예상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하는 길은 좀 특별한 거예요. 아멘. 이제 마틴 루터건, 요한 웨슬레건, 조나단 웨드워드건, 하나님을 통행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성적 사람들은 다 이런 자세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따라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이 함께하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떠오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신학적이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소경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대적인 자세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러한 일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켜? 제가 그렇게 얘기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나도 말씀이 육신돼야 된다. 그 말은 그거 어떻게 다 지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딱 들어가면 그게 딱 맞아 들어가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차라리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되지 내가 평신도 왜 해? 상관없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 성자에게 이러한 자세를 이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은 영적 분별을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은 사람들 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과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참다운 제자로서 주님과의 동행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해요. 은혜로만.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그들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이 66장 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에 모든 것을 쥐었으므로 그들의 생각 모든 말 가난 심령이 통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거니라는 얘기는 그와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킬 수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킬 수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통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뭘 하더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내가 의의를 나타낼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마음 자세로 쓰면서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한이라 그래요. 솔직하라. 이제 속이지 말고 정직해라 그래.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그게 사단이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목사는 아닐까요? 목사 똑같아요, 여러분의 거예요. 항상 조심하시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그들에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갈면 갈수록 더욱 그들은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떠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는 율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서부터 해야 하면 8장 40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장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나는 너희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럼 여기서 보면 8장 3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8장 31절 이들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8장 31절 이들은 누구라고 이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겠습니까? 8장 31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할까? 이 사람들을 8장 31절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뭐 예수님 당시에는 뭐 능력을 다 받고 기적도 받고 오병이의 사건도 받고 다 봤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 봤다고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더 할까요? 덜 할까요? 그때는 더 하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냐? 예수님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서 말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율법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불신자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성경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분명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그 앞에 살펴보았지만 율법주의는 신앙의 어떠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율법주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영적 소경이요 장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율법주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 조금 큰 교회, 전에도 그래요. 큰 교회만 조금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적은 교회 목사는 무시하는 경향.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배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시하는 경향.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 9장을 살펴봤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빛이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마음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며 이미 판단을 내리고 접근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위한 기회로 기다릴 것을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절. 요즘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면서 방언기도가 이제 또 떠요. 방언기도, 조용기 목사님 하루에 5시간씩 연속에 방언기도하고 방언기도를 줄기차게 함으로써 그 교회가 성장한 것을 이제는 그걸 조명이 조금 돼요. 방언기도는 이단이다, 그거는 마귀소리다, 그런 사람들, 신학자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개골되는 소리라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 다 역사하셔요. 골고루 역사하셔요. 저도 계시록,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시록을 할 때 한 사람에서 뚫린 게 아니에요. 이 스승은 4명의 스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그게 다 맞지 않더라. 한 사람이 뻥 뚫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립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해? 왜 이 사람은 얘기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 갈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을 해야 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나는 사람 한 걸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게 오히려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오히려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여러분요, 성령을 거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을 거스리면 사함이 있어도 성령을 거스리면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영분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주어지지 않으면 지금 가짜에 빠지면서 거짓에 빠져 있으면, 모조품 신앙에 모조품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가는 게 올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업을 실패하면 복구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거짓 신앙에 빠지면 복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떠는 마음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도 없고 하나님 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도 없고, 자기가 독불장군이라 모든 게 자기가 통해서 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자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즉 선악과가 뭡니까?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잖아요. 독립된 자아가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저 와서 혼자 당신 걸만 했습니까? 하나님 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가셨어요. 하나님 거를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거 말씀 거예요. 떠는 자세가 없다고 말해요. 나는 누가 보냈다? 아버지가 보낸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마 저도 성경을 10년을 두 번 볼 줄 알고 제가 성경을 연구했으니까요. 부족하지요. 연약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있는데 책에 있는데 다 있는데 그거 보면 되지. 톰슨 성경에 있고 다 있는데 거린도 주석 있고 다 있는데 그건 그 책이고 그건 내가 그래요. 그 책은 그 책이고요. 목사님이 앉아서 거린도 주석을 가지고 일일이 쳐서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목사님 거가 되죠. 그거에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책을 보고 많은 것도 있지만 내가 실제 앉아서 내가 그걸 만들어서 내가 실제 그걸 했을 때 그거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배우가는 많은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신학을 배우면 얼마나 더 많이 배우겠어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연구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는 교만한 마음 자세가 없어요.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세.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줘요. 마지막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늘 앞장서서 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떠오는 마음으로 서세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삼거에 보면 보는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설교 찍은 게 그냥 보는 법칙이요. 그 굉장히 좋습니다. 보는 법칙을 해서 복습을 하십시오. 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더 보시려면 보는 법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다 돼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끝으로 살펴볼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동일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가 쓰셨죠. 그래서 제가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서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 4가 사도 요한이가 썼고요. 그걸 본론이라고 그러고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가 써요. 그걸 결론이라고 그래요. 그 세 책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동일한 쓰신 분의 성품에 따라, 그분의 감성에 따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그걸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론이다. 요한 1, 2, 3, 4는 본론이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장이다. 그렇게 봐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말라. 나는 그렇게 보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자, 요한 1서 4장 12절로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자,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실제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 이것만 있지 하나님이 짐적으로 그런 사랑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13절. 그가 사랑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자, 성령,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며. 그러면 성령이 왔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네 성령 없는 거에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멘.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은.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 이건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또 증언했다는 얘기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으면 우리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지요. 예수 안에 거하면, 구주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 분별력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모든 모든 법이 다 그 두 가지 안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십계명이 두 가지예요. 십계명이 위로 하나님을 1계명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면 안식일 안 지켜요? 지키잖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살인할 수 있어요? 부모를 거역할 수 있어요? 도적질 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 바로 이게 두 가지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영적 분별력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세와 영적 분별력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영적 분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가져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심정. 즉, 이 말은 아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열어주신다, 여신다는 얘기고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러하게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한 자세를 끄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도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배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들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진 않습니다. 그 위에 언급했듯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세에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들이 단호하게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귀 있게 키우라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있었던 아비의 마음을 말하는 것도 없고, 사도 바울 안에서 있었던 아비의 마음을 나와 이 책을 읽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는 너희가 온순한 자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는 너희에게 사모하는 요한복음만을 아니라 우리가 목숨까지도 주기를 줄고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7절 8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고의를 주장하였으나 도리어 너희는 온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게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잘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향한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지역의 교회를 맡기지 않았으나 생각합니다. 맡겼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을 우리가 전도 주의를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역시도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오는 것을 선물로 우리가 준비하고 그들을 또 대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예. 공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공급하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보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영적 분별력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떠는 자세가 진짜 필수입니다. 이게 떠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조금만 말씀 많이 하면 교만하면 이게 떠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많이 헌금하면 이게 우쭐하면 이것도 떠는 자세가 아니거든. 항상 떠는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지 말고 솔직하게 돼. 떠는 자세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떠는 자세, 그게 이게 분별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란 신앙적인 전통,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 자기의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당신의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인 성경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그것이 바로 떠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토라는 게 뭘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그렇게 받아도 멘토가 아니라면 아닌 것을 돌아 쓰는 게 멘토예요.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내 주장이 옳다고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아니고 돌아쓰고 멘토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자세가 지금의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필요한 자세. 조금만 신학적으로 조금 배웠다고, 또 자기 경험으로 은사를 조금 받았다고, 저거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 때 몸을 기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나요? 아니, 생명수 과실도 있었어요. 생명수 과실은 예수의 피, 예수의 불. 항상 그걸 먹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도 예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서 천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만들게. 그럼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한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는 걸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철저하게 깨어져야 된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깨어져야 돼요. 가치관. 여러분이 사실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많이 안다고요? 말씀 조금 안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거 다 교만한 겁니다. 또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갈까요?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내 공로로 가는 건 다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공로가 없으니까 난 못 받아.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율법주의 가치관이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수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항상 배우고자 하는. 저는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갈망한지 나는 나를 안 믿어요, 여러분요. 철두철미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늘 배우려고 그래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요. 할렐루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수다. 여섯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우리가
우리는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있잖아요. 모르는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는 백성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다 그 말. 그보다도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혼자 누리면 되겠냐 이게. 나만 혼자 누리고 가면 되겠냐.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을 누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알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믿고 가는 영적 분별력, 오늘 2번 했어요. 이번에 2번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요구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계시록을 보면서도 어디를 본다? 창세기 1장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분별력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하면서 계시록 창세기 1장을 얘기 안 하면 에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갖고 깊은 단계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거짓 신앙 체계는 거짓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가득하다. 거짓 신앙 체계는 거짓이 가득해. 가짜니까요. 전부 거짓 신앙 체계 다 빠져 있어요. 가짜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기복신앙도 거짓신앙 체계죠. 거짓신앙 체계. 인본주의, 자기중심은 다 거짓신앙 체계예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서 설교를 해도 가짜다 그 말이에요. 거짓신앙 체계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사야 시대 없었나? 에레미야 시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다고요? 지금은 많죠. 아멘. 거짓신앙 체계는 거짜다 그 말이에요. 8번째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 9번째로 거짓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나 하나님 인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약속들을 임의로 취하여 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교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거짓된 사람은 영적 상태, 하나님 인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채취하다가 그 약속을 임의대로 바꾸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도 똑같고 이사야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이 자기들에게 그걸 바꾸기보다 회개를 선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도와서 복이나 준다는 것을 착각해서 성경을 갖다 놔주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 봐요. 거기도 내용은 없어요.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과연 저런 식으로 해갖고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과연 저렇게 해갖고 저게 영혼을 살릴까? 영혼을 살리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철학적인 말, 문화적인 말처럼. 근데 저는 그거 말을 유심히 들었어요. 왜? 저 사람이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표현을 잘하시는 거예요. 이야, 잘하시는 거예요. 언어의 마술사야. 그렇다고 돼서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외치는 시기에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10번째는 거짓은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은 능력 가짜니까 하나님 없으니까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는 능력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신앙 체계에 빠지면 하나님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빠지면 하나님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짓신앙 책임은 말하는 것과 설교하는 게 전부 거짓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번째는 뭐냐?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우리의 수단의 삶이 된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만 와. 하나님 복이나 주세요. 그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 복이나 주세요. 그거예요. 다 거기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도깨비방망이처럼 겁나로 뚝딱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나? 안 와요. 나타날 수 없다 그 말에 기복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실제 친밀한 교제로 만나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13번째로 기복적인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면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보상을 줄 거야. 그건 자기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답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책에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단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마귀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선택은 우리가 할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 생각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네 편에 쓸 것인가 사단의 편에 쓸 것인가 세상 편에 쓸 것인가 둘 중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무서운데요. 그래도 그렇게 떠오르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떠오르는 마음의 자세가. 자기 중심은 다 지옥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면 다 지옥 갑니다. 그건 뿌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주님 무서워요. 무섭죠. 그렇게 떨어야 돼요. 떨고 말씀을 통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